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랑이의 해인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2022년 새해, 여러분은 어떤 소망과 다짐을 하고 계신지요? 2년째 계속하고 있는 코로나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지만 절망보다는 희망이 우리의 앞날을 비추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확진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차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고 코로나 치료제도 이르면 이달 중 국내에 도입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 4인으로 밤 9시까지 모임이 제한된 거리 두기 역시 16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됩니다. 미사 등 종교시설 이용은 접종 완료자로만 참석하면 수용 인원의 70%, 미접종자 포함 시에는 수용 인원의 30%까지만 가능합니다. 계속되는 혹한 속에 새해를 맞이하지만 자신을 다잡고 우리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미안하다. 이런 따뜻한 말들을 자주 표현하는 새해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CPBC 주간종합뉴스는 지난 한 해 동안 다사다난했던 한국천주교회와 전세계 보편교회를 결산해보고 가톨릭의 눈으로 한국 사회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교황이 새해 첫날 지구촌에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2년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항구적인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세대 간 대화, 교육, 그리고 노동의 길을 모두 함께 걷자고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의 2022년 신년사를 전해드립니다. 정 대주교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루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 사회를 더 밝게 변화시키는 한 해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희망을 강조한 정순택 대주교의 신년사를 정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발표한 제55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 제목은 세대 간 대화, 교육, 노동, 항구한 평화 건설을 위한 도구입니다. 교황은 먼저 평화로부터 멀어져 있는 오늘의 현실을 언급했습니다. 귀청이 터질 듯한 전쟁과 분쟁의 굉음,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 기아와 물 부족으로 빚어지는 비극의 참상, 나눔의 연대가 아닌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득세하는 경제 모델. 교황은 오래전 예언자 시대에서처럼 우리 시대에서도 정의와 평화를 탄원하는 가난한 이의 부르짖음과 지구의 부르짖음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항구한 평화를 건설하기 위한 세 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대 간 대화입니다. 교황은 갈등과 무관심이라는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갈아엎고 평화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 하려면 세대 간의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없는 듯 자신의 현재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모든 자리를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노인과 젊은이들 사이의 만남과 대화는 건전한 정치의 원동력이며 우리를 괴롭히는 오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대 간 대화를 위한 방식을 알려주는 교육입니다. 교육과 훈련은 통합적 인간 발전을 촉진하는 으뜸 수단이며 필수적인 사회의 근간입니다. 그렇기에 교황은 국제적으로 군비를 축소해 교육과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투자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에 대한 교육과 훈련 투자는 노동 창출로 이어져 평화로 나아가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유하고 다양한 문화와 돌봄의 문화를 촉진하는 데 인간과 환경, 피조물이 함께 사는 통합 생태 교육에 투자하고 촉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마지막으로 항구한 세계 평화를 위해 품위 있는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은 모든 공동체에서 정의와 연대를 이룩하는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은 침해되고 경제를 망치며 공동선을 해치게 됩니다. 노동 연령에 있는 모든 이가 노동을 통해 자기 가족의 삶과 사회 전체에 이바지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교황이 호소한 이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정부 지도자들과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맡은 모두니 사목자들과 교회 공동체의 협력자들 그리고 선의의 모든 사람이 세대 간 대화와 교육, 노동의 길을 함께 걸으며 평화의 장인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그렇지만 아직도 희망은 있습니다라는 에즈라서 10장 2절의 메시지를 신년사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정 대주교는 한 해의 달력을 마감하고 새로운 해가 오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2년여의 팬데믹을 언급한 정 대주교는 지치고 힘들어 인내가 한계에 도달하던 느낌이 들기도 하겠지만 새해가 밝아온다는 것이 지치고 갈라진 마음에 생기를 주는 생명수같이 새 마음을 선사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밝아온 새해는 지난 2년과는 같지 않을 것이라며 초유의 팬데믹을 경험하며 개인의 책임 있는 행동과 개인들의 연대가 중요함을 우리 모두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대주교는 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우리 모두를 시노드 교회를 살도록 초대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교황이 요청하는 시노드는 문제점을 논의하는 회의가 아니라 하느님 백성인 우리 모두가 자신의 신원과 소명에 대한 성찰과 참여, 경청의 주인공으로 불러준 초대라고 역설했습니다. 정대주교는 따라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루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 사회를 더 밝게 변화시켜 나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시노드의 기본 정신은 교회뿐 아니라 특히 지도자와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고 국민도 각자 소명을 깊이 깨닫고 실천할 때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질 희망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PBC 이희민입니다. 코로나19로 일상생활도 신앙생활도 자유롭지 못했던 2021년이 저물었습니다. 사제와 신자들로부터 새해 소망을 들어봤는데요.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코로나19 극복과 건강에 대한 소망이 많았습니다. 2022년 새해 소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새해에는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뛰어놀거나 하는 게 제약이 많은데 그런 게 좀 자유로워지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고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올 한 해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요. 내년에는 각 성당마다 우리 교우분들로 바글바글 되고 또 북적북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라는 어둠의 터널을 2년째 지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지나게 될 것 같은데 이 어둡고 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지만 이 터널을 지나고 나면 파란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를 만날 수 있는 그때를 희망하면서 내년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아자아자 화이팅! 코로나 때문에 체험학습도 못 가고 친구들과 마음껏 놀지도 못했습니다. 새해에는 놀이터나 학교에서 마스크 벗고 재미있게 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빨리 나와서 학교 갈 때 가방 같이 샀으면 좋겠어요. 제 새해 소망은 건강이 최고입니다. 우리 가족 다 건강하고 하나님 잘 믿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대통령이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왜 눈물이 나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나부터 일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모든 걸 편안하게 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사목팀 대표사제 양경모 대건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제 새해 소망은 우리 시니어분들께서 정말 기쁘고 또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건데요. 정말 제 마음을 담아서 응원하겠습니다. 시니어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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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인하여 작년에 계획했던 누체 오카리나 앙상블 팀의 연주회가 취소가 되어서 무척 아쉬웠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모두 극복되어서
저희들이 큰 무대에서 멋진 연주를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다사다난했던 지난 2021년 한 해를 분야별로 결산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한국가톨릭교회는 여전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속에서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과 새 교구장 탄생 같은 경사를 맞기도 했습니다. 먼저 2021년 한국가톨릭교회를 결산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이었습니다. 희년은 지난해 대림 제1주일에 시작해 올해 11월 27일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교회는 희년을 보내며 성인의 영성과 순교의 의미를 묵상하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당일인 8월 21일엔 성인의 고향 솔메성지와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기념미사가 봉헌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메시지를 보내 성인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이 기쁜 기념일은 영적 신앙의 모범적 정인이며 한국 백성들이 박해와 고통을 겪었던 어려운 시기에도 지칠 줄 모르고 복음을 전하던 사도였던 김대건 안드레아 성을 보내주신 하느님 아버지를 향해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기회가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기세는 올해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신앙활동은 크게 위축됐고 최근엔 오미크론 변이까지 발생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 안에선 사랑의 실천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초 문을 연 무료급식소 명동밥집은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책임지며 훈훈한 온정을 나눴습니다. 재단법인 라파엘 나눔은 노숙인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며 사회의 그늘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또 백신 나눔 운동은 누적 모금액이 100억 원에 육박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3월 14일 제8대 대구대 교구장 이문희 대주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달 후엔 우리나라 두 번째 추기경인 정진석 추기경이 선종했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었던 목자들의 선종에 한국교회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정진석 추기경과 이문희 대주교는 마지막까지도 교회를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몸소 사랑과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 대주교는 교회가 잘 되도록 사랑의 힘을 더 키워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정추희경은 생전 서약한 대로 안구를 기증하고 남은 유산을 명동밥집과 꽃동네, 아동 신앙교육 등에 기부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정추희경의 유지를 잇는 정진석 추기경 선교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춘천교구와 군종교구, 서울대교구 등 전국교구에서 새 교구장이 탄생했습니다. 올해 1월 김주영 주교가 새 춘천교구장에 착좌했고 4월엔 서상범 주교가 새 군종교구장으로 착좌했습니다. 군종 신부님들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버팀목입니다. 이분들과 협력하여 힘차게 군 사목에 임하겠습니다. 이어 지난 12월 8일엔 정순택 대주교가 새 서울대교구장으로 착좌하는 경사를 맞았습니다. 앞으로 2030년대를 향해 가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교회상이 무엇이며 우리 교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지를 하느님 백성 모두와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모색하고 고민하고 찾아가야 하는 숙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새 주교의 탄생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초엔 대전교구 한정은 주교의 서품식이 거행됐고 6월엔 신호철 주교가 부산교구 보좌주교로 임명됐습니다.
2021년은 한국 최초 순교자들의 유해가 200여 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온 해이기도 합니다.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 윤지연 프란체스코의 유해가 발견된 건 지난 3월. 세 복자의 유해는 전북 완주군 초남이 성지 바우베기 성역화 작업 중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전주교구는 수개월에 걸친 검증 작업을 거쳐 지난 9월 유해 발견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베푸셨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로 우리 교구는 그간 행방이 묘연했던 세 분의 순교 복자 유해를 찾았습니다. 세 복자의 유해는 발견 장소 인근에 있는 초남이 성지 교리당에 안치됐습니다. 더불어 유해와 함께 발견된 사발지석 속의 명문은 다산 정약용의 필체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세계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교구 단계 시노드가 지난 10월 개막했습니다. 서울대 교구를 비롯한 전국 교구는 지난 10월 15일을 전후로 각각 교구 단계 시노드 개막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백성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고 따르는 사람이 하느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시노드 교회 안에서 공동 책임감을 지니고 시노드에 참여하며 시노드 교회를 건설해 주십시오. 이번 시노드는 하느님 백성 모두와 함께하는 시노드 교회를 향한 여정입니다. 교구 단계 시노드는 내년 8월까지 이어지며 이후 대륙, 보편교회 단계 시노드가 이어집니다.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시노드를 거치며 교회 안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이어서 지난해 한국 사회 이슈를 돌아봅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속에 굵직한 이슈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국민적 분노를 자아낸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와 대장동 개발 의혹, 끊이지 않는 산재 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 그리고 탄소 중립 실현을 둘러싼 논란과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 관계와 종전선언 제안까지 가톨릭의 시각에서 올 한 해 한국 사회 주요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건 지난 2월 26일, 그로부터 8개월 남짓 흐른 11월 첫날 기대와 불안 속에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방역체계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출현하면서 기대는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갈수록 짙어지는 코로나의 그늘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한숨을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장 곳곳에서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올해 4월 평택항에서 안전장치도 없이 일하다 숨진 20대 청년 고 이선호 군.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장례를 미뤄온 유족들은 사고 후 2달 만에 이선호 군을 떠나보냈습니다. 저는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습니다. 잘못된 법령을 다시 고치는 초석이 된다면은 저는 제 아들을 이 땅에 노동계에다가 기꺼이 바쳤다는 자부심으로 내 스스로를 위안하며 살렵니다. 그런가 하면 산업체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숨진 10대 청년 고 홍종훈 군까지 올해도 해마다 평균 2천여 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는 상황은 계속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새 달부터 시행되지만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들이운 돌봄 공백은 홈리스 등 사회적 약자들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올 연말에도 서울역 광장 앞 계단은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난 무용고 사망자 395명의 명패가 놓였습니다.
올해 3월 초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의 부동산 사전투기는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LH 사태 2주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민간 회사에게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을 안긴 것으로 드러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민심 이반 속에 대선을 앞두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올해 한국교회가 특별히 주목한 관심사는 지난달 영국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였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각국 정상들 앞에 소개했습니다. 첫째, 한국은 2030 NDC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습니다. 종전 목표보다 14% 상향한 과감한 목표이며 짧은 기간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하지만 당면한 급박한 기후 위기를 푸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교회 안팎에서 잇따랐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더불어서 사회적이고 환경, 문화적인 부분까지 함께 다루어야 정의로운 전환, 탄소 중립이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수원교구가 전국 교구 가운데 처음으로 204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선언한 데 이어 이달 춘천교구도 함께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남북 관계는 올 한해 냉온탕을 오갔습니다. 지난 7월 말 남북 통신선을 전격 복원한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통신선을 끊었다 10월 초 다시 연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임기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 재개를 촉구하면서 6.25 전쟁 당사국들 사이에 종전선언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하지만 북한은 남북 북미 간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군비 증강을 계속하면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사거리를 대폭 확대한 미사일 이런 무기를 도입하면서 그러면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해놓고 그러면서 앞에 서서는 종전선언합시다. 이것이 상대방에게 과연 설득력 있는 논리가 될까요? 정치권의 시계는 내년 3월 9일 대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선까지 남은 기간은 7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변화와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 대첩입니다. 미래와 과거의 대결, 민생개혁 세력과 구태 기득권 카르텔의 대결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상식을 내걸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법치가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공정이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원내 정당인 두 당과 후보들은 시대 정신과 정책 공약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기보다 상대 후보 흠집내기와 비방전에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는 올해 사회교리 주간 담화에서 청렴하고 투명한 정치, 통합하고 모으는 바른 정치, 특히 가난한 이들을 먼저 선택하는 정치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깊은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 그리고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효력을 잃은 지 1년이 됐습니다. 보완 입법이 하루가 급한데 국회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태아를 살리기 위한 가톨릭교회의 노력은 더욱더 절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의 법적 개념을 확대하는 정책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2021년 생명 분야를 걸산해봤습니다. 올가을 서울 홍대 입구역 일대는 태아를 위한 기도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한국천주교와 개신교는 태아 보호와 낙태법 개정을 호소하며 국제적인 낙태 반대 운동인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에 전격 동참했습니다.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40일간 진행된 캠페인에는 천주교와 개신교 신자 등 6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런 중대한 시점에서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운동이 우리나라에도 최초로 정식으로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참가자들은 궂은 날씨 속에서도 피켓을 들고 침묵 중에 태아를 위한 기도를 바쳤습니다. 집에 와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많은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막 웃었어요. 그리고 카카오톡 푸사라고 하잖아요. 거기 화면에 이제 거기 나는 프로라이프다, 낙태는 안 돼요, 뭐 이런 걸 막 적어놓고. 하루 평균 38명, 1년에 13,00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우리나라. 한국종교인연대와 한국생명운동연대는 자살 예방을 위해 3월 25일을 생명 존중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3월 25일을 택한 건 이맘때 자살률이 높은 데다 숫자를 소리나는 대로 읽으면 삶이요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 25일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곡곡 큰 울림인 제1회 생명 존중의 날을 선포합니다. 생명 존중의 날 선포는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실질적인 자살 예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4월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가정의 고유한 개념과 소명이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개념과 범위를 바꾸는 데 치중하기보다 가정의 가치와 소명을 더욱 강조하는 정책을 펴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본 취지는 뭐 그들도 차별받지 않고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혜택을 받게 하겠다라는 건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가족의 범위를 그럼 확대하겠다, 이런 혼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부부가 서약을 하고 자녀를 낳는 그런 가정과 그냥 아무런 서약도 없고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도 없는 형태의 삶을 가정이라고 부르겠다, 똑같은,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2006년 뇌사시 장기기증과 사후 각막기증을 서약한 정진석 추기경. 추기경은 생전에 약속한 대로 선종 후 자신의 두 눈을 기증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장기기증 문의가 늘고 장기기증 서약자도 주르르었습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추기경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고 이어나가기 위해 5월 2일 생명주일부터 생명 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적극 이렇게 안구 기증에 참여를 해주시면은 이 돌아가신 우리 추기경님의 그 높은 뜻이 더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바람입니다. 2021년엔 윤리적 문제가 없는 성체줄기 세포 연구가 속속 성과를 냈습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김성원 교수와 가천대 이진우 교수, 포항공대 조동우 교수와 TNR 바이오팹 연구팀은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맞춤형 인공기관을 개발하고 임상시험 계획 승인까지 얻었습니다. 3D 바이오 프린팅 제품이 임상 승인을 받은 건 세계 최초입니다. 그런가 하면 포항공대 신근유 교수는 성체줄기 세포를 기반으로 미니 장기인 휴먼 어셈블로이드를 개발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신 교수는 난치병 치료제 개발에 혁신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으며 제16회 생명의 신비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제가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하자고 생명 윤리를 위반하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놓치는 순간 저희가 과학을 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지난 10월 가톨릭 정신이 담긴 이탈리아 성교육 교재 우리의 성장 이야기를 번역 출간했습니다. 큼직한 글씨와 다양한 그림, 친절한 설명이 담겨 어른들의 교양서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021년 생명 분야는 사상 초유의 낙태법 공백 사태 속에서 태아 살리기 운동이 더 절박한 한 해였습니다. 더불어 자살 예방과 장기 기증 캠페인을 통해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쉼없이 이어진 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올해 세계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프란치스코 교황의 건강 상태였습니다. 공식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으며 전신 마취 수술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교황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낮은 곳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올해 세계교회 주요 장면들 정리했습니다. 올해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교황은 지난 1월 좌골 신경통 때문에 공식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전신마취로 진행된 결장 협착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마친 교황은 로마 제멜리 병원에서 주일 3종 기도를 집전하기도 했습니다. Voglio esprimere il mio apprezzamento e il mio incoraggiamento ai medici e a tutti gli operatori sanitari e al personale di questo ospedale e di altri ospedali. Accompagnarli con la preghiera e pregare per tutti i malati, specialmente per quelli in condizioni più difficili. Nessuno sia lasciato solo, ognuno possa ricevere l'unzione dell'ascolto, della vicinanza, della tenerezza e della cura.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는데도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 교황의 사임설이 제기됐습니다. 교황은 교황이 아플 때마다 항상 콘클라베 바람이 몰아친다는 재치 있는 답변으로 사임설을 일축했습니다. 좌골 신경통과 전신마취 수술도 더 낮은 곳으로 향하려는 교황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과 각종 테러에 따른 보안 우려에도 84세의 고령의 성직자는 지난 3월 이라크 방문을 강행했습니다. 핍박받은 그리스도인을 위로하는 동시에 종교를 뛰어넘은 형제애를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1년 늦게 열린 세계 성체대회 폐막미사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주례하기도 했으며 이날 미사에는 10만 명이 넘는 신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어 교황은 슬로바키아로 향해 눈물을 흘리는 7구의 성모님 앞에서 기도를 바쳤습니다. 교황의 순방은 최근까지 계속됐습니다. 지중해 대표적 분쟁 지역인 키프로스를 방문했으며 그리스 레스보스 섬을 찾아 난민 문제 해결을 국제사회에 재차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Non si parla dello sfruttamento dei poveri, delle guerre dimenticate e spesso lautamente finanziate, degli accordi economici fatti sulla pelle della gente, delle manovre occulte per trafficare armi e farne proliferare il commercio. Perché non si parla di questo?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작업은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교황은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성직자에 대해 처벌과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교회법 조항을 38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청 주요 보직에 여성을 임명하는 비율도 크게 늘었습니다.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의 유흥식 대주교가 임명된 것도 교회 개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최초이자 아시아 출신 성직자가 교황청 장관직을 수행하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전 세계 모든 성직자를 관할하는 성직자성 장관에 임명된 만큼 교황청과 한국교회 사이의 소통이 매우 원활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10월에는 유 대주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돼 안타까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건강한 모습으로 취재진 앞에 선 유 대주교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교황청 차원의 노력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북한의 어떤 태도 달리는 거지. 그 다음에는 받겠다고만 하면 이런저런 길이 충분히 많이 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북한 대사관이 있고 FAO가 있죠. 그런데 북한 대사관 조금 지금 하여튼 이렇게 해서 또 그쪽에 접촉하는 사람들도 있고 있어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면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를 지지했기 때문에 두 지도자의 만남에 관심이 쏠렸지만 낙태 관련 논의는 없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다만 교황은 강대국인 미국이 가난한 나라를 위한 백신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는 점, 전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에 앞서 교황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교황의 방북을 요청했고 교황은 여러분은 같은 언어를 쓰는 형제이지 않느냐며 기꺼이 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가 지난 10월 10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주례로 개막했습니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을 주제로 2023년 10월까지 지역교회에서 대륙교회, 이어 보편교회 순으로 시노드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시노드는 교회 지도자와 구성원 모임 전체가 함께 교회 공동체의 합의와 의사결정을 이뤄나가는 중요한 전통입니다. 교황은 질문을 던지면서 3년 여정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Comunità cristiana, incarniamo lo stile di Dio che cammina nella storia e condivide le vicende dell'umanità? Siamo disposti all'avventura del cammino o, timorosi delle incognite, preferiamo rifugiarci nelle scuse del non serve o del si è sempre fatto così? 프란치스코 교황은 형식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낮은 곳을 향해서라면 어떠한 파격과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는 교황. 2022년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모습은 교황의 이러한 모습과 닮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신 공생활 기간 동안 그분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와 군중일 수도 있겠지만 뭐니 해도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리사이로 대표되는 당시의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마을인 나자렛 출신이라며 예수님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들은 예수님의 병자 치유를 두고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그렇게 한다는 소문을 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는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냐며 자격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럴 때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하시며 그들의 논리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베엘제불의 힘을 빌린다는 모함에는
그렇다면 너희의 제자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냐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권한 논쟁에서도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늘에서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라고 반문하시며 권한을 문제 삼는 그들의 기본 태도를 공략하십니다. 이럴 때마다 바리사이들은 자신들의 논리적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시도도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만나 토론을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의 질문 수준과 방어하는 사람의 답변 내용, 그리고 그 사이 표현되는 태도에서 대중은 올바른 정보를 얻고 시비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요즘 재선 전국에서 출마자들의 상호 토론회 개최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찬성 측은 보다 많은 토론회를 개최하자며 국민의 알 권리와 대선 후보의 철저한 검증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반대 입장에서는 토론회가 상호 비방과 각종 네거티브 공방으로 빠지기에 본질만 흐리게 할 뿐이란 입장입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TV 토론회는 3회를 의무로 하고 있으나 대선 전국에서는 각종 언론사와 단체들을 중심으로 후보 간 상호 대면 토론회를 횟수 제한 없이 개최해 왔습니다.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과연 몇 번의 토론회가 펼쳐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론을 통해 후보의 정책을 듣고 자질을 검증하는 주체는 상대 후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유권자, 즉 국민이 그 대상이 됩니다. 국민은 후보자의 질문 능력, 답변 내용, 그리고 상대를 대하는 태도 등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정치가 조금 더 친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시대의 아픔은 정확히 진단하며 미래의 비전을 힘차게 제시하는 친절한 출마자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사제의 논은 친절한 예수님, 불친절한 대선 후보였습니다. 새해에는 군림하고 호도하는 정치가 아니라 유권자에게 충실히 서비스하는 정치가 되기를 바라며 희망을 간직하는 모든 이와 함께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